7년 전인가 8년 전이잖아요. 진짜 서집사님밖에 없었어요. 네, 저희 교회는 카메라 보고요?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3대죠, 3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여주 중앙교회가 목회자의 유배지라는 오명이 있었거든요. 처음 결혼을 해서 이 교회에 딱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또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애도 없었어요. 북한 돌리기 하는 거죠. 그래도 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할 말이 많은 여주중앙교회의 3040 신자들.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 영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에 촬영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카메라 작동이 불안정하여 편집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여주중앙교회는 2013년 시로 승격해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농촌 이미지가 더 친숙한 여주시의 어느 한적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신자의 대부분이 노년으로 이루어진 작고 영세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 부지와 건물의 규모만큼이나 교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3040 이하의 안교생 비율이 65%에 이른다고 하니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주중앙교회의 3040 신자들이 인터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청년이 한 명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삼적 고등학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선생님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지금 딱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청년이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새벽 기도나 이런 기도 제목을 나 군대 안 가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면제를 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건장하고 이렇게 배드민턴도 좀 하고 그런데 군대가 면제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궤양성 대장, 솔직히 말하면 궤양성 대장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때 당시는 면제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신기한 게 막 혈변을 싸고 좀 고통스러웠는데 딱 면제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딱 깨끗해졌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7년 전인가 8년 전이잖아요. 진짜 서집사님밖에 없었어요. 처음 결혼을 해서 이 교회에 딱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었지만 그때는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서 젊은 세대가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던 여주중앙교회. 그래서 민수준 집사는 언젠가 큰 도시교회로 옮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계속 아이를 이제 갖고 낳으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원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사실 늘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같은 시기에 또 비슷하게 아이들을 다 주시고 함으로써 그것도 이제 여기 정인 손정인 집사님이나 또 여기 은숙 언니나 또 우리 유 집사님 다 그래도 아이들의 그런 교육이나 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어린이반도 이제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것 같고, 이 교회가 어린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 협력자를 보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림을 먼저 볼까요? 세진, look at the picture. 그러나 이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 사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찍 그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고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지금 올라와요? 그래서 파격적인 그쵸 40대 제가 30대 장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연소 장로 36세였나? 그렇지. 그래서 재림 신문에 대서 특별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 신앙생활이 어땠냐면요, 그냥 기도가 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되게 약간 이제 좀 속된 말을 쓰자면 저 굉장히 허접한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저 좀 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재림 신문에 한번 커버 스토리로 한번 내주시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저는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네 협력하고, 장로가 뭐 하는 겁니까? 목회자의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에 협력하는 게 장로의 직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우선 건의적이거나 아니면 위험이 있거나 이런 거보다 사실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소그룹을 해주시려고 이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가족 공회를 하면서 좀 더 많이 교회로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교회를 많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 여주 교회에 또 이렇게 엄마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육아가. 그렇죠? 내가 없잖아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일주일 동안 애한테 매여서 사는데, 나의 기분,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신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랑은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엄마들이 모이고, 그래서 3040이 점점 더 커지지 않나. 또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안식일날 우리 이제 말씀적인 부분이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했었는데, 안식일 저녁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청년반 이제 성경 공부 소그룹 해가지고 저기 말씀 나누는 말씀 공부 그래서 토의식 말씀 공부여가지고 안식일 저녁에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토의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토요일 안식일 그게 정말 좋은 소그룹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소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너무 예언의 신 말씀 가지고 했었어요. 두세 명이 모였어도 일단은 말씀을 계속 진도를 나가기로 했죠.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공감대가 있잖아요. 일단은 공감대 형성돼 있죠. 그다음에 말씀에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우리의 모임이 좀 더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죠? 말씀이 빠진 침묵은 알맹이 없는 찐빵하고 같다라는 거죠. 네. 말씀과 소그룹으로 그들은 마치 친형제와 자매처럼 가족이 되었고, 그렇게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장 뒤에는 기도와 모본으로 가마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교회에 큰 이제 그 기둥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이제 목사님을 잘 지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회의나
그래서 결의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아까 그 좀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하나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사업이나 추진되는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교회 사업이 지금 여기 카페 인테리어도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모든 교인들이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정말 장로가 이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속성으로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러다가 한 1년, 2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또 50대에 또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금전적인 지원 막 팍팍팍팍 쏴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1등 공신은 최민호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걸 견뎌내시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 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집사님께서 장로님의 어머니시라가지고 제가 조금 좀 민망한데요.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저는 받은 게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이제 안면이라든지 이렇게 손도 이렇게 자유롭게 못 쓰시는데 저도 언니가 자꾸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못 쓰시는데 좀 교회 꾸준히를 좀 도맡아 한다기보다 나서서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꺼리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발전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을 보면 언제나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 교회 순서지 이렇게 배부부터 해가지고 집사님이 뒤에서 손님들 이렇게 맞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맡으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본인이 맡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집사가 이번에 됐는데 집사님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훈이는 사경이 하루도 안 받았어. 여주중앙교회는 어린이와 3040을 위한 소그룹 사역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도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도 중요하지만 그 애들은 지금 20년 뒤에 여기에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들이 1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아이들한테 외면을 하고 있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 이거죠. 이 여주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는 이상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생 있을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곳에서 좀 더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 좀 더 그 학생반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지원과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뭐 선생님을 좀 더 같이 좀.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자 이제 학원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도 이제 주가가 돼서 뭔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주 중앙동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좀 불우한 좀 그런 결손 아동들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다. 그게 이제 사실 어른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은 그것도 선교하고 맞물려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아동센터를 통해서 침례받은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아이는 군대를 가서 지금 이제 안식일마다 인근 교회에 이제 나오고 있다고 오늘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기쁜 상황이고요. 나머지 3아이들은 이제 현재 이제 안식일마다 교회를 오고 있고요. 근데 아동센터 아이들이 이제 주중에도 토요일날 필요한 아이들은 정말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필요한 아이들,
또 교회 아이들이 오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안아주세요. 항상 꼭 안아주시고, 어르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안아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포옹으로 인해서 그 따뜻함이 아이들 속에 조금씩 싹이 트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돼서 이제 현재 오늘 모였던 학생반의 이제 반 이상이 이제 아동센터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 2명이 청년이 돼서 지금 청년반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저 아이들이 저 교회 가서 저렇게 따뜻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애착을 갖게 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시설들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저희 여주중앙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재정이 사실은 계산상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만요. 그때마다 놀랍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서 저희는 어려운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들이 앞장서니까요. 오늘도 즐겁다고 느껴져요. 즐겁고 보람있고 감사하지요. 교회 앞마당에서 캠프를 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교회라서 여주중앙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근데 저도 원래 사실은 이제 또 도시 생활이 좋아서 도시에 있으려고 했는데 또 이곳에 오니까 목사님께서 또 청년들하고 항상 이렇게 수준을 맞춰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도 되고 또 점점점 이게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재미도 느꼈고 그래서 저도 여주중앙교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게 된 것 같고요. 결혼하게 되면서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여주중앙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과 장년이 3040과 그 이하 세대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젊은 신자들은 선배들의 모본을 따라 성장하는 여주중앙교회에 앞으로 더 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